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29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매우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9장 2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하신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아멘. 매우 짧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 것 같은데 굳이 이런 말을 써놓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또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29장에 이 말씀을 하기 전부터 많은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전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 16절에 토기장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토기장의 이야기, 성경에 여러 군데 토기장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심지어 예레미야서에서도 이 토기장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토기장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외에도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존재, 너의 영적인 아버지다라는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의 말씀 23절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를 3번이나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섭섭해 하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단골처럼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죠. 공경,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경에서 경자가 경외의 경제와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하나님을 모르고 어찌 공경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해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 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배운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29장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경외라는 말과 함께 공경이라는 말을 함께 놓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래지 않아 구체적으로 체감되는 변화들을 통해 대적자들조차도 거룩하신 주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공경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같지 않게
하나님을 말로는 공경한다 하지만 공경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외에도 심지어 대적자들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우리의 부모님을 경외하거나 공경하는 것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한다고 하지만 부모님들은 섭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니 치사하고 말하자니 사랑하는 자녀가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사람조차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참으로 하나님 자신이 생각하더라도 너무 섭섭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조차도 거룩하신 주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라는 이 돌려서 하시는 이 말은 하나님을 입으로 사랑한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제대로 주님을 경외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자손은 23절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하신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볼 때요?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자손들이 사는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베푸신 일들을 볼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십계명의 제일 처음이죠. 첫 계명이죠. 첫 계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말하기조차도 민망할 정도로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첫걸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그들이 이제는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인정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드시 거룩이란 말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거룩, 성경에서는 카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카도시라는 말은 한마디로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역시 달라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쉽게 말해서 근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자아내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쓰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을 그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허락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거룩하다 칭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비춰주시면서 거룩하다 칭해 주시는 것들이 있죠. 거룩한 모임, 교회입니다.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이처럼 거룩함은 그 어떤 것도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영어 사전에 보면 이 카도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ecome consecrate, 거룩하게 되다. become holy.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set,
어파트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분리를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근접할 수 없는, 세상과 분리된, 세상에서 발견될 수 없는,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완전히 셋 어파트,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은 아라찌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 아라찌라는 어근과 동일한 말은 두려움이란 말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할 때 이 아라찌는 두려웠덤이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remble, 벌벌벌벌 떠는 것을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것을 이야기하죠. feared, 두려움입니다. 이런 가까이 가기만 해도 존재 그 자체만으로 하더라도 cause to tremble, 사시나무 떨듯 떨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9장 13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29장 15절과 16절은 재앙을 선언하고 있고, 29장 17절에서 21절까지는 세상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29장 22절에서 24절까지는 세상의 변화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은 바로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세상조차도 두려워하는 변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변화는 결국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은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고, 세상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역사가 만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7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저는 이 17절의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읽는 것이 더 본의를 명확하게 한다고 봅니다.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사실 불분명하죠. 어떤 사람들은 기름진 밭으로 변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레바논의 가장 특징을 이야기할 때, 지금도 레바논의 국기를 보면 뭐가 있죠? 국기에 이런 국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전 세계 국기를 보면 거의 없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나무가 그려져 있죠. 이 레바논의 아름다운 나무는 그야말로 이 레바논을 상징하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주요한 목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다시 그 기름진 밭이 숲으로, 밀림으로 변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체계들이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뒤바뀌는, 뒤엎어졌다 다시 뒤엎어졌다, 예측 불가능한 천지 개벽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시간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아주 간단한 사과나무만 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따기까지는 수년이 걸린다고 하죠. 그런데 묘목을 심고 밀림이 돼서 목재로 만든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도 있었지만
이 남대문이 소실되어서 그것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최소한 그 목재로 쓰이는 기둥들은 500년 이상을 키워야 되는 나무들이란 사실을 온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500년도 매우 짧다는 겁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목재들이 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선사에 그 목재로 쓰이던 궁궐을 짓기 위해 쓰였던 나무들을 조상대대들부터 팔지 않고 심어서 갖고 오던 사람들이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건하는데 그 나무를 썼다고 하죠. 그처럼 나무가 어떤 제목이 되는 데는 한 사람의 전 인생을 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지 아니해서 밭이었는데 늘 개가 나고 비료를 주고 했던, 그리고 열매를 따먹고 수확물을 거둬서 지력이 바닥난 그 밭도 거대한 제목으로 전 세계에 수출되는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오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두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문맹률이 0.1%도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 말을 잘 실감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은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말씀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29장 이 토기장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를 덮으셨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며,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 말과 같이 연관지어서 이 말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내가 글을 배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고, 봉해진 책이 말이지만 오히려 맹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들이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의학과 과학을 뛰어넘는 영적인 진정한 변화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조차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19절 겸손한 자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천한 사람들이 주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여기서 기쁨이 더하겠고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나중에 다시 설교를 할 터인데, 여기서 이 기쁨은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통해서만이 겪게 되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누가 겪게 되는 기쁨이냐 하면 천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6.25 시대를 겪었던 우리의 어르신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처럼 그렇게 지긋지긋한 게 어딨냐고, 전쟁처럼 그렇게 아수라장이 어딨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가난을 조금이라도 더 벗어나기 위해서 먹고 쓰는 것을 뒤로 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먹을 게 떨어져도 학교는 보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 겪게 되는 머나먼 변화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될 구체적인 변화로 다가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이 변한들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내가 사회의 상류층에 속하지 않은, 상류층이 아니라 중산층도 아니라 저 밑바닥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나는 달라질 거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서 천시받았던, 무시당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없이 기뻐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변화의 예들을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30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20절에는 이 완전수 3을 들어서 세 가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를 소멸시키시고 그치게 하시며 끊어버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요? 이는 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멸시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손에 의하여 철저하게 소멸되고 그치고 끊어지는 그런 변화가 발생함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없이 기뻐하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포악한 자는 사라질 것이다. 비웃는 사람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죄 지을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모두 끝장날 것이다. 저는요,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많지 악한 자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숨만 쉬면, 생각만 하면 어떻게든 악을 꾸밀 생각만 하는 자들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시편에 보면 잠을 자다가도 잠에서 깨면서 동시에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할까를 잘 때부터 궁리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 구체적인 변화들, 강포가 소멸된다 라는 것은 영어로는 bring to nothing이라고 합니다. 제로로 nothing,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만이 그치고 자치를 갖춘 것은 to be consumed입니다. consumed, 쉽게 말해서 다 먹어치고 남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입으로 다 먹어치우면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습니다. 불이 삼키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태워지면 불은 꺼집니다. 그래서 큰 불이 났을 때 소방서들이 나오면 도저히 물로써 잡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오히려 불을 내서
불러 부를 겁니다. 공기를 모두 소화시켜서 컨슘시켜서 자취를 감추게 만듭니다. 죄지을 기회,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끊어진다라고 한 것은 끝장난다고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컷오프입니다. 컷오프. 가지치기를 했을 때 컷오프 됐던 것들은 다 모아서 불사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악한 것들은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존재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 같은 세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또 세상을 경험해 보면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같지만 부정의와 악함은 마치 세상에 당연히 있는 것 같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상들은 이렇게 21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선을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멸시키고 있었습니다. 21절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말 한마디로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처럼 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은 굳이 나에게 피해를 안 주는데 내버려 두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조차도 박탈합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존재하던 이 세상,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람에게 올무를 걸어서 재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던 그런 일들, 그런 세상들,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고 bring to nothing, 자취를 감추하고 to be consumed, 그리고 끝장내버리는 컷오프 시킨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으로 천시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만드는 세상을 만드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강포한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리츠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경외할 때 아라츠라고 했죠? 굉장히 비슷하죠. 어근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이 자음 3개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인데 거기다 모음을 무엇을 붙이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이 아리츠는요, 이 아까 경외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로 워드플레잉, 말놀이를 시키면서 대조를 이루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강포한 것은요, 이 히브리 영어 사전에 보면 war inspiring, terror striking 이라는 말로 풀이해 놨습니다. 우리 테러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끔찍하죠? 스트라이크도 끔찍합니다. 때리는 겁니다. 갑자기 세게 때리는 겁니다. 갑자기
평온했는데, 상상도 못했는데 급습해서 테러를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인스파이어, 급습하고 몰려옵니다.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려도 인스파이어링, 영감이 불어일으키듯 계속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강포한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테러를 휘두르듯 무서움을 자아내는 무시무시한 폭력적인, 심지어 이것을 폭군의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영어로 풀이하면 드레드 루스리스. 루스리스는 그야말로 불선함이, 뻔뻔함의 극치를 이루면서 그렇게 포악한 거죠. 우리가 묻지마 폭행 보면은요, 뉴스에서 보면 문신을 하고 우통을 벗어 제낀 건장한 청년이 폐지를 짚는 이 할머니를 발로 걷어차고 무차비하게 폭행을 저지른 뉴스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힘없는 노인을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일도 우리는 뉴스로 들었습니다. 예의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루스리스죠. 티란트, 폭군입니다. 폭군. 우리가 과거에 독재 정치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말 한마디로 쥐도 새도 없이 끌어갔죠. 그리고 고문으로 정신을 놓고 정신병원에 갇힌 사람들도 우리는 지금 뉴스로 접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폭군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강포한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경외라는 이 단어와 그렇게 어근상으로는 정말 배치장 하나 차이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1절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할 때 이 두려움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 강포한이라는 단어, 아리찌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20절 21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선벽이 되게 하리니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친족, 가족까지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선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21절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표준세 번역은 이 무서운을 잔악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 잔악함, 포악이 없어진다고 하죠. 반면에 29장 25절에 오만한이라는 이 뜻은 루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스컨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콧방귀 끼면서 무시하고 비웃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 콧방귀를 뀌면서 입을 삐죽거리면서 그래 떠들어라 니까 짓게 라고 하는 경멸하는 오만함입니다. 이 단어는 시편 1편 1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여기서 오만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데 쓰인 단어입니다. 잠언 1장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의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데까지 하겠느냐. 거만한 자들, 거만이라고 번역했지만
표준 세번역은 비웃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어수룩한 사람들이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 오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를 비웃습니다. 오만하기 때문입니다. 거만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비웃는 사람들이 있죠. 겉으로는 거룩한 자기 품위를 유지해야 되니까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이기 때문에 말로는 안 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멍멍이 소리 하고 있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목사님이 세상 경험을 안 해봐서 저런 소리 하지. 성도들이 헌금을 내니까 헌금으로 그렇게 쉽게 세상을 사니까 저런 소리 하지. 이러지 않습니까? 비웃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비록 내가 내게 지금 거슬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의 그 자체입니다. 잠언 9장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이것처럼 세상에 딱 맞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만한 자, 이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입니다. 비웃는 자들입니다.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며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다.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참 이런 말이 성경에 써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랍니다.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으랍니다.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들이 너에게 했던 말은 너에게 한 말이 아니라 나에게 했던 말이라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제자들에게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경외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에 체감되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래 변하겠지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는 언젠가 그날 종말에는 그러겠지.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체감되는 변화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표준세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 곧 야곱 족속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이제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수모 때문에 창백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러기를 소망하는 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멀리서 뒷모습만 봐도 제 마음이 덜컥 주저앉습니다. 얼마나 강포한지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목사를 무슨 뭐 부르듯이 그렇게
욕을 섞어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수모 때문에 창백해지는 일이 없게끔 만들어주시기를 얼마나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몰라서 저러지. 불쌍합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죄를 쌓아두지 말아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얼마나 제가 속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수치와 수모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이 씻겨줍니까? 이 세상에서 나의 수치와 수모를 씻겨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가족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짐을 더할 때도 많죠. 심지어 시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버려도 라는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버려도, 부모가 나를 버려도, 자식을 버려도 하나님은 너희를 고아처럼 남겨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심지어 시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등을 박 깔듯이 갈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박 깔듯이 앵벌이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우리의 수모를 씻겨주시고 오히려 높여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이 약속이야말로 이런 일이 오래지 않아 라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느껴지고 그렇게 높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의 소망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조차도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공경하게 된다는 그 사실보다도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포하게 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명확하게 그것만큼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오늘 아주 짧지만 한 절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하신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아멘. 저는요, 지금도 너무너무 속상할 때 그 사람들 혼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만 곧 하나님, 아니요, 그 사람들 나 때문에 혼내주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 야곱의 거룩하신 이를 거룩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내 문제는 사실은 다 해결되고도 남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래지 않아 구체적으로 체감되는 변화들을 통해 대적자들조차도 거룩하신 주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말 이것을 여러분도 믿고 꿈꾸십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토기장이를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공경함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공경 안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의 부모님들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진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을 어떻게 효도해라, 어떻게 공경하라 말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면 나머지 문제들은 모두 다 문제가 없이 오래지 않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대적자들조차도 하나님이 경외하게 만드시도록 하나님의 손들을 우리들이 체감할 정도로 오래지 않아 구체적으로 변화들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조금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를 비웃습니다. 수치와 모멸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공경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으로써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정한 변화를 체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